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아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뭐가 힘드신가요? 아마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간관계 문제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교회를 뭐 20년, 30년 아니 모태신앙으로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이나 이제 막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시금 새롭게 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성도들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새 가족 한 분이 등록했는데 그분이 7년 동안 그 교회 예배만 드리다가 7년 만에 교회에 등록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로 오면서 큰 교회로 오셔서 솔직히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숨어 다니기 좋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우리 교회 성도고 누가 아닌지를 모르니까 뭐 함부로 그 사람한테 가서 등록하세요 뭐 이런 말로 귀찮게도 하지도 않고 숨어서 예배드리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렇게 7년 동안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 믿음이 도무지 자라질 않는구나. 그런 판단이 뒤늦게 들면서 7년 만에 등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분을 봤는데요. 근데 그분만이 아니에요. 제가 한 2년, 3년을 그 충현교회 그 새가족위원회를 지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3년 만에, 5년 만에 예배만 드리고 뒤늦게 등록하신 분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수두룩해요. 왜 등록을 미룰까요? 등록해 봐야 또 이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등록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하다가 도무지 내 믿음이 자랄지 안 할 것 같구나라고 하는 뒤늦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뒤늦게 등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결론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부흥이나 영적 방해는 결국 누구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교회가 사람 때문에 부흥하는가 하면은 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사실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녀들, 손주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우리 교회 막 보내요. 우리 교회 이런 행사하니까 보내요. 뿐만 아니라 기도로 또 물질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으로 헌물까지 해주면서 정성껏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남의 교회 이야기처럼 자녀가 뭐 수련회를 가든지 말든지 교회가 뭐 교회 행사를 하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부흥의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부흥하는 교회라니까요. 그 부흥하는 교회에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일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전부 다 헌금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와, 하나님이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우, 멋지죠? 이 사람의 수고와 섬김과 헌금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요셉은 본명입니다. 요셉이 본명인데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고 하는 걸로 많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여러분, 이 36절, 4장 36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다른 사도들이 이 사람을 부를 때에 그의 별명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 별명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한마디로 격려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게 현대 우리말로 번역해서 뭐가 된 줄 아십니까? 권사입니다. 권사. 권사가 위로해 주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권사 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직분이 뭐냐?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권할 권자의 스승사자. 예. 권하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우리 권사님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권면, 똑바로 해, 이게 이 권면이 아니라 위로해주는, 권위, 그 능력을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권사님. 여기 이 바나바에서 나온 그런 유래거든요. 자, 여러분, 교회 앞에 이런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어요. 헌금을 냈으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한 가정이 위선을 하게 되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은혜 받은 척 행동하게 되면, 위선을 행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니까 사도들과 주변의 성도들이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칭찬했겠습니까? 야, 저 사람 믿음 정말 훌륭하구나.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를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돼. 장로로 세워야 돼. 뭐로 세워야 돼.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 사람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슬슬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부부가 의논을 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전 재산을 몽땅 내어놓되 그 중에 생활비나 노후 비자금은 살짝 숨겨두고 얼마를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의기양양하게 마치 전 재산을 헌금하는 척 사도들과 교회 앞에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내놓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죠. 야, 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많은 돈을, 큰 돈을 헌금하다니 믿음이 정말 좋다. 역시 아나니아야, 저 부부도 우리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야 돼. 여기저기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아나니아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나니아야, 어찌 내 마음에 사탄이 있어서 성령을 속이느냐? 솔직히 말해. 땅값 얼마 감췄니? 갑자기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술렁술렁 수근거리기 시작을 하죠. 아나니아는 당황했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한 것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이야. 하나님을 속인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하자마자 아나니아는 엎드려져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순간에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가 또다시 칭찬받을 일을 생각을 하면서 막 기분 좋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썰렁해요. 남편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나에게 말해라. 삽비라는 순간 조금 당황했지만 남편과 협의한 게 있기 때문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목소리로 예,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너의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느냐? 그 순간 그의 아내 삽비라도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다들 긴장을 하기 시작하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 부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장애, 뭐가 장애였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장애였어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교회 앞에서 물건 하나라도 더 팔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장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안에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헌금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도약해야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장애물이 하나 뜨거니 갑자기 생겼는데,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부흥을 다시 한번 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뭘 하는 곳이고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바로 어쩌면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힘이 되었고 내가 가장 의지하게 되었던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가장 믿는 사람으로부터,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이 배신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평소에 배신하는 사람은 그래, 너 뭐 그러고 그런 사람이니까 배신을 해도 별로 충격 안 받습니다. 뻔히 그 사람 배신하는 사람인 거 아니까 별로 충격도 안 받아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그만큼 상처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나의 부흥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만 우리는 도약할 수가 있는 거죠. 필립 얌시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하는 그의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가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다니다가 도중에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교회를 좀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은혜롭게 보여요.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거룩하게 보여요. 세상에서 그런데 운전할 때는 세상의 무법자가 되고, 회사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이 악덕업주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는 사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요일 아침에, 주일이죠.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귀찮아서 그렇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싫어서 그렇고, 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교회는 사실 이거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좋고 많은데 교회 다니면은 그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선자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이런 대답을 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역으로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위선자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듣게 되면 마치 전도한 그 사람 본인이 자기가 위선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축되는 마음으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교회 갑시다 라고, 교회 나가자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는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뭉뚱거려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위선자들이 많아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수의 위선자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성경이세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위선자들 그 사람 한 명, 두 명이 있는 거, 그 사람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병원의 본질은 뭡니까? 병원의 본질?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죠? 아픈 몸 있으면은 그 몸 이끌고 가서 치료받고 병이 낫는 거,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전 보세요. 병원들, 돌팔이 의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의료 과실 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프다고 병원 안 가나요? 다 가시잖아요. 병원 갈 때는 그런 뭐 의료 과실, 돌팔이 의사 있고 없고 그런 거 안 따지고 여러분 아프면은 무작정 그 아픈 몸 이끌고 병원에 가시잖아요. 왜요? 본질, 병 낫겠다는 그 본질 하나 붙들고 여러분 병원 가시잖아요. 아프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가시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 붙잡고 다니면 안 됩니까? 몸이 아플 때는 저 병원 뭐 돌팔이가 있네 없네, 의료 과실이 있네 없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병원에 잘 가시면서, 왜 교회만 가자고 그러면은 유독 비본질적인 이런 사람 있어서 싫어, 저런 사람 있어서 싫어, 왜 그렇게 교회를 그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들이대면서 교회를 비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수의 위선자들 때문에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위선자가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무엇인가가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위조 지폐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000원짜리 위조 지폐 있다는 텔레비전 뉴스거리라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000원짜리 위조 지폐 만드는 경우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이 프린트 잉크 값도 안 나올 거예요. 그거 한 장 프린트 해봐야. 이왕이면 얼마짜리 위조 지폐를 만들어야 되죠? 예,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네. 이왕 할 거면 뭐 5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 그런 수표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위조 지폐로 만들어야지 그나마 남잖아요, 그죠? 불교나 이슬람교의 이단 같은, 여러분 있다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불교의 이단이 있다, 이슬람의 이단이 있다. 물론 이 교리적으로 조금씩 벗어나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는 있지만 이단은 없습니다. 이단은요, 우리 기독교에만 이단이 있어요. 짝퉁은요, 명품에만 짝퉁이 있습니다.
예.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우리 기독교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단과 같은 가짜들, 짝퉁들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교회에 위선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지 않아도 될 이 재산을 팔고 뭐 속이고 감추고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굳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죽지 않아도 될 이런 일까지 했을까요?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를 받고 싶으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각종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노아의 방주안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의 방주.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그 방주 안에 다 모아놨으니까 여러분 좋았겠죠. 동물원 안 가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속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개가 짖고 소가 울고 뭐 얘가 짖고 쟤가 울고, 얘 좀 가만히 좀 잠잠히 시켜놓으면 또 다른 엉뚱한 짐승이 또 깨깨 울어대고,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소음뿐입니까? 이놈이 똥 싸고 저놈이 똥 싸고, 여러분 또 이 배설물로 인하여 얼마나 악취가 심했을까. 문이라고는요, 하늘에 창문 딸랑 하나 내놓고 통풍도 안 돼요. 그 실내에 수많은 동물들의 울음소리, 똥냄새, 딸랑 8명의 가족들이 그 배설물을 다 치워대고 먹이 줄 때 제때 먹이 줘야 되고, 아마 이 방주 안도요, 방주 바깥 못지않게 아마 생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왜 그 방주 안에 머무르고 있었습니까?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그 방주 안에 왜 있었습니까? 그 방주가 유일한 구원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선택의 여지 없어요. 방주 밖에 나가면, 답답하다고 나가면 죽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다고 할지라도 그 방주 안에 있어야만 그들은 홍수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나 어쩌면 우리 교회나 냄새나고 시끄럽고 그렇다고 생각되는 분 계신가요?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오전에 나눴던 여러분 이 빌립처럼, 또 이 노아의 가족처럼 교회를 떠나고 방주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끄럽다고 냄새가 난다고 떠나가면 죽어요. 방주 밖에 나가면 죽어요.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죽어요. 견디는 자가 방주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힘들어도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견디고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동일한 영적 부흥의 아침을 그렇게 해야만 맞이할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위선자들의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그 뒤로부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큰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